네, 레위기 24장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일곱 7대 제사 살펴봤었죠. 그래서 오순절, 소실절, 무교절, 유월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안식일이었죠. 7대 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안식일을 가장 먼저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대 빼먹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화의 기반이 되는 이 7대 제사 중에서 7대 제사에 들어가지 않은 안식일이 먼저 들어가 있죠. 주일이 가장 중요하다. 주일 성수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날의 주일로 이 성화되어 있던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좀 살펴봤고,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은 민수기도 그렇고 쭉 여러 번, 한 번 더, 몇 번 더 언급이 됩니다. 자, 24장에서는 성수의 규례와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의 업무가 기록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성소의 등대, 성소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성막 보이시죠? 성막에서 여기가 뜰이죠? 얘가 성막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얘가 뜰이고 여기가 번제단이죠. 백성들이 이쪽에서 여기가 회막입니다. 모세가 거하고 있는 회막이고 여기는 성막이고요. 전체를 성막이라고 부르고 여기가 입구예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에다가 입구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서 번제단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물두멍이 있어요. hir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물두멍입니다. 손에 물을 씻고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여기가 성소라고 부릅니다. 자, 전체 크게 성막 그리고 여기에 성소. 성소에 머물러 있을 때 위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 기름 기둥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빨리 제사하게 이 텐트 다 치우고 성막 걷어서 이 구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가 성막, 얘가 성소. 이 성소 안의 구조를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살펴봤어요. 성소 안에는 이렇게 여기 등잔대가 있고 여기에 뭐 진설병 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여기 등잔대가 이제 일곱 개의 향초가 이렇게 피어져 있고 여기가 휘장이고요. 휘장 안에 지성소 언약궤가 있죠. 레위기 다시 보시면 자, 아까 성소 안에 있었던 그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를 밝히는 업무가 레위인들한테 있었는데, 그리고 또 진설병을 관리하는 업무도 있었고, 이제 여기 이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 성소의 업무를 말해주고, 더 나아가서 신성 모독한 사람을 어떻게 조회를 처리해야 되는지를 언급해주고 있어요. 자, 이 세 업무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부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바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은 부정적인 것 한 가지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자, 등대는 출애굽기 25장에서 한번 설계가 나왔었고, 제작은 37장에서, 그리고 완성이 된 건 40장에서 완성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 참조해 주시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너에게 가지고 오게 해서 즉 계속하여 중요합니다. 읽어주세요. 계속하여 등잔불을 켜두어라. 등잔불을 끄면 안 됩니다. 특히 기름도 다른 거 쓰면 안 되고 감람유를 써야 되고 이게 감람유를 쓰면 그을림이 없다고 해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27장에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로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어지지 않게 등불을 켜되 똑같이 말하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해라. 자,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두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등잔불을 끄면 안 돼요. 이게 오늘날의 해석을 했을 때 기도의 등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모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을 모으세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쌓아가시고 계신 것. 그 기도가 여기서는 등잔불의 등불이라는 걸 아시고 구약에서부터 가져온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8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아론이 등대에 빛이 진설병에 비추도록 등대 정렬에 관해서 명령을 받게 돼요. 어떻게 등대를 정렬할지. 그때 성소의 등대가 진설병을 비추고 되는데 이 진설병이 아까 말했던 등대 맞은편에 있었던 그 어떤 빵입니다. 12개의 빵인데 그 12개의 빵을 비추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진설병에 등대의 빛이 비춤으로 이스라엘을 비추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소 안에서. 등대가 있고 등대 맞은편에 12개의 진설병.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나옵니다. 5절과 9절에서 보면 상설할 떡인데 진설병은 밀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구워서 여기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거의 빵이에요. 무교병 빵입니다. 그거를 정확한
그 수량을 질량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여호와의 앞에 있는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빵을 쌓아 올려요. 그래서 빵을 12개를 놔두고 그 맞은편에 등잔불이 있다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한번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 투박합니다. 근데 그 투박한 12개의 빵에 이 등잔대가 비추고 있고 이 등잔대가 비추고 있는 것 자체가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12개 지파를 상징합니다. 이 진설병이. 그것이 하나님이 항상 빛을 비추신다.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을 끄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빛을 끄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의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항상 정리해야 됐고, 그리고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6개씩 진설을 하는 것. 진설이란 표현 아세요? 그 제사상을 차리는 걸 진설이라고 하죠. 그 제사상에다가 뭐 이것저것 순서대로 잘 가지런하게 세우는 걸 진설이라고 하는데 그 진설한 그 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순결한 상, 진설병을 올려놓고 있는 그 진설병 상입니다. 그거를 순결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순결한 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해야 순결한 상이 될까요? 정말 단순해요. 지금까지 거룩을 잘 배워왔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이 좀 단순하다는 걸 알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만든 것을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단순한 거예요. 그냥 아무 그 창고에서 끌어다 와가지고 대충 먼지 따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놓은 게 아니고 미리 준비된 걸로 말씀대로 차곡차곡 만들어지고 준비된 것을 가지고 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순결한 상이라고 부른 거예요. 준비가 중요합니다. 예배도 순결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려면 준비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 이런 표현들을 재밌는 표현이죠. 순결한 상. 또 정결한 유향. 유향이면 향이면 향이었지 어떻게 하면 정결해져요? 똑같습니다. 감람류를 가져다가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정결한 유향, 준비된 유향이란 뜻이에요.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에는 5가지 제사가 전부 다 화제라고 했죠. 자기가 드리고 싶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안식일마다 그 떡을 여호와 앞에서 항상 진설하라. 그래서 진설병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우리들 서비스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들을 위한 거래.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함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죄들이 정결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수님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거든요. 그 떡이 바로 진설병을 가리키는 거 말이에요. 그 최후의 만찬에서도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지킨 몸이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예전을 보면 그 최후의 만찬도 오늘날 성찬식은 우리에게 예전이 됐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예전을 보고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구약에서 사용했던 표현들이나 그 어떤 동작들, 예배 형식, 제사 형식들을 상징적으로 가져와서 말씀하세요. 성소에서 드려지는 이런 제사의 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이루시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게 유대인들의 문화를 잘 모르니까 유대인들의 구약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드리는 돼지코의 그 제사상을 보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익숙하니까 그거 보면 아,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 성소에서 사용했을 법한 행위와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아 이게 구약의 예배를 상징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곧바로 이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바울을 비롯하여서 누가나 여러 신학자들이 그 신약 시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서 예수님의 그런 최후의 만찬을 해석을 잘 해놨죠. 그게 바로 바울서신과 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부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자,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곳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화제 중 그것을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합니다. 이건 영원한 규례다. 10절에서 16절 신선 모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10절에 어떤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레위기 하다가 거의 지금 스토리가 등장해서 아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슈가 발생하면서 스토리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빠가 애굽 사람인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아마 애굽의 노예였고
애굽 사람에게 이제 뭐 어떤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싸웠어요. 진영 중에 싸우다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주해 버린 겁니다. 어떻게 저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같은 거 없어. 뭐 네가 하나님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뭐 그런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화가 나니까 내뱉는 혈기의 말인데 자, 그 말 때문에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왔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모독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어머니의 이름 나와요. 슬로밋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슬로밋. 단지파였대요. 자, 이렇게 엄마의 이름과 족보까지 나온다는 거는 이 사건이 정말 중대하게 사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를 가뒀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어요. 이 모세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회막에서 말씀하셨겠죠.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자, 진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텐트가 막 밖에 쳐 있었잖아요. 그 진영입니다, 거기가. 그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그 말을 여호와를 저주했던 말을 들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안수죠. 안수 기도 같죠. 이거 마치 뭐와 같냐면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 그 양의 목을 찔러야 될 때 미리 자기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하잖아요. 그런 행위와 좀 비슷합니다. 그것을 들은 것만으로도 귀가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죄를 돌리고 이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 죽여라.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가로에 행간에 말이 있겠죠. 이와 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그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본을 좀 그런 경고성에 좀 단호한 심판을 많이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반드시. 이거는 예외가 없는 사형입니다. 그때 온 회중 200만 명이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돌로 쳤다라는 것이죠. 고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 것이다. 자, 거류민이든 잠깐 머물러 있는 나그네들이든지 아니 본토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든지 상관없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사형이다. 이거 단호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혈기로 우리가 내뱉는 그 말조차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레위기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동해보호법이라고 갑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내용의 다음에 동해보호법이 나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그 다음에 동해보호법의 결론이 뭐냐면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대요. 동해보호법은 사람을 쳐 죽인 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아요. 어,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 행한 대로 갚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사람을 쳐 죽이는 자의 사형과 똑같다. 이거를 동해보호법으로 그 다음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모독하게 되는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십계명에도 보면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전혀 하나님 믿고 있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도 망령되이 사용하는 사람이고 특히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망령되이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것을 사용해서 설교하고 나는 괜찮은 척, 거룩한 척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자리에 있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고 단지 돈벌이로 이 일을 하고 있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 이거는 저에게도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구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렇게 내 작은 행위가 참 하나님 앞에는 중대한 행위가 될 수 있구나. 예수님은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로 연결시키죠. 연결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이름 모독하는 죄로 사형죄와 똑같이 여겨준다. 자,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25장 넘어갈게요. 안신년과 희년에 대해서 나오고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법입니다. 어, 이 고대 사회에 이런 법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정말 파격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법을 만들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법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절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희년입니다. 안식년은 지켜졌을지 모르겠어요. 희년과 안식년의 차이가 있는데 밑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희년은 간단하게 말하면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옵니다. 6년까지 일을 하고 7년째에는 쉬는 게 안식년인데 이 희년은 안식년 7년이 7번 와요. 그럼 49년이죠. 그 다음 해 49년째 되는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그 희년 때 무슨 일이 있는지 안식년과 희년을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너무 파격적인 법이라 이스라엘에서도 단 한 번도 이 법이 지켜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희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법. 자,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루어질 회복과 참된 안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안식의 모형으로서 주신 법이다. 이게 참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지켜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안식년과 희년 지키지 않았다고 심판도 안 하세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 사회 구조상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이 안식년과 희년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회막에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매 번마다 우리 1절마다 계속 회막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시내산에서 말씀하시죠. 지금 이 시간 순서대로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받고 오실 때 그때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처음에 십계명을 주실 때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강조 표시해 주세요. 그 땅으로. 성경은 우리가 쉴 때를 말하지 않아요. 땅이 쉬게 만듭니다. 안식년의 개념이 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게 있어요. 대신 다른 면에 사람이 행동할 것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땅으로 안식년을 갖게 하되 너희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면서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자, 6년 동안 파종을 하는 수고를 통해서 소출을 거둘 것이나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안식년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게 자꾸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아, 일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 6일 동안 일하고 7일 동안 7일째 안식하는 게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에게 일하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똑같이 안식년이 됐을 때도 1년 동안은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목사님들이 안식년은 가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뭐 굳이 틀렸다 이건 아닌데 그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쉴 때 사실 사회에서 주는 안식년에서도 그 뭐랄까 유급으로 안식년은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년은 땅이 쉬게 하는 거예요. 무급입니다, 무급. 근데 대부분은 유급입니다. 어떻게 1년 동안 살겠어요, 돈 안 벌고. 그럼 차라리 안식년 안 하고 말지. 돈 안 버는 게 더 오히려 힘든 거 아닌가? 자, 근데 7년째 농사를 멈춰서 땅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때 가꾸지 말라.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라는 겁니다. 1년 동안은 파종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를 맺혀 주시는지 그것을 봐라. 그래서 안식년에 맺힌 열매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가 자유롭게 먹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교훈인 거예요. 밑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파종을 하지 않은 안식년에는 그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가 사람이 안 가꿨다고 해서 열매가 안 맺히진 않잖아요.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를 그 주인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긴 한데 밑줄 그어주세요. 너와 내 남종과 묘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먹도록 자유롭게 열매를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따먹고 내 주변에 옆에 있는 이웃들이 와서 먹고 이거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에 맺히는 그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이웃들과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축들까지도 내 땅에 있는 들짐승까지도 지나가다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거두지 말라. 이게 안식년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안식년에 농사 짓지 않고 자연적으로 난
소출은 더 적겠죠, 당연히. 손이 안 갔기 때문에. 그 적은 소출로 땅 주인도 먹을 수 있긴 하지만 가난한 사람과 심지어 들짐승까지 나눠 먹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시간입니다. 안식년은. 즉 안식년은 육신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이 안식년이에요. 이것이 7년에 한 번씩 오는 안식년에는 물질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약한 짐승들까지 돌아보면서 물질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영적 교육을 위한 시간. 이게 성경적인 안식일이에요. 오늘날에도 구약의 안식년의 개념 정신을 계승하여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입을 위한 활동을 1년 동안 대폭 줄이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 헌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영적이고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방법들을 연구해서 내 소득을 나를 위하여 벌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쉬는 안식년의 시간을 두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안식년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1년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 의미를 가지고 안식년을 취하는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다 그냥 육신이 쉬는 시간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이 희년이라는 것인데 24장 8절에서 34절까지 희년, 원어로 요벨이라는 것이고요. 영어로는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봤을 거예요. 주빌리라는 단어가. 이 주빌리라는 단어는 우리 그 어떤 찬양 가사나 이런 거에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일반 팝에도 주빌리라는 단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희년. 기쁠 희고요. 기쁨의 날입니다.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경제적인 불평등을 50년 주기로 회복하는 복지 제도예요. 아까 말했듯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된 49년째,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에 대속제일이 7월 10일이었잖아요. 이때 희년을 선포합니다. 나팔을 불며 모든 노예들이 해방이 돼요, 이때는. 그래서 희년은 한번 내가 노예가 됐으면 그 다음 때에도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다른 나라의 이방 관습들과 다르게 내 대에서 그 노예가 끝이 납니다.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장치였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불가능한 게 뭐냐면 희년이라고 하는 게 내 기준에서 50년이 아니에요. 내가 노예가 돼서 50년 뒤에 자유인이 아니고 유대력에서 50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49년째 누군가가 그 유대력 49년째 누군가가 노예가 됐어요. 그러면 50년째는 해방이니까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49년은 364일째 노예가 됐으면 하루만 있다가 희년으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이 노예가 됐던 그 사람들은 사유가 있을 텐데 대부분 빚을 갚지 못하거나 사업이 망해서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된 건데 그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 주인들은 그 노예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노예 신분뿐만 아니라 압류당했던 집이나 땅까지 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희년인데 사실 뭐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죠. 49년째, 1년째부터 노예가 됐다 그러면 뭐 이해가 되겠는데 이 유대 달력에서 50년 주기였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죠. 내가 한 살에 태어났어요. 한 살이에요. 근데 예수님 나라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아기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30년, 20년, 30년째 계속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를 만나서 희년처럼 비스무리한 것들 느끼고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죄의 노예거든요, 여전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거기 죄의 노예에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잖아요, 완전히.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달력이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들의 달력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50년째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너희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자, 희년에는 망해서 종이 되었던 자들이 풀려나거나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빚진 자들의 빚을 국가적으로 탕감해주는 국가적인 법입니다. 이날에는 모든 신분이 회복되고 땅과 집도 회복이 돼요. 자, 그리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표현이 좀 인상 깊은 표현입니다. 자기의 소유지. 자, 노예가 됐는데 어떻게 자기 소유가 있어요? 자기 이 소유를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될 텐데 자기 소유지가 남아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완전히 사고 팔 수는 없었어요. 지파별로 배정된 땅의 경계를 넘지 말라고 신명기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 법이랑 이 희년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부여받은 그 땅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법에 의해서 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50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50년 뒤에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희년법이에요. 사실 이게 안 지켜졌죠. 자신의 땅을 팔아서 빚을 청산했더라도 그 땅을 산 사람의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없었어요. 말도 안 되죠. 오늘날에는 일어날 수 없는 법입니다. 오늘날 헌법상. 이것은 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0년째 대회는 이때도 안식년이기 때문에 안식년의 연장이기 때문에 너희는 파종해서는 안 돼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안식년 때에도 일을 못 해요. 49년째에도 일을 못 하죠. 근데 50년째에도 일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51년째에는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출이 있을까요? 51년째에도 타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 왔다 그러면 3년 동안의 소출이 거의 경제적인 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한 가지 법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어떻게 한다? 그리하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는 가정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여서 이런 희년과 안식년 법을 지켜 행한다면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인데 19절. 그 땅은 열매를 내리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을 거래요. 3년 동안 경제적인 타격이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배불리 먹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일곱째 해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명령하여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조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11조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 생각도 안 날 만큼 더 큰 복을 주세요. 우리가 경제적인 거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게 레벨 1이거든요. 경제적인 거를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레벨 1이에요. 레벨 2로 못 올라갑니다, 절대. 하나님, 저는 근데 11조는 안 하는데 이웃은 사랑하거든요. 가짜예요.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가 착한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한 겁니다. 경제적인 건 내려놓아야 하나님과 관계 시작해요. 만몬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가장 두려운 점이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드리라고 하는 그 예물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다 드리세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 거 알아요. 그 11조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알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달라고 하겠어요?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좀 헌금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돈으로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가 시작이 되고 신앙의 레벨이 성장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11조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일을 안 하는 3년치 연봉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다 주겠다라는 건 거의 1억 원 해당하지 않겠어요?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 6일째에는 2배를 거두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죽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는 다 하루씩만 죽게 했는데 그 하루씩 주었던 그것을 많이 주어서 다음 날까지 보관하면 어떻게 됐죠? 만나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토요일 날 줍는 아니 금요일 날 줍는 안식일 전날 줍는 이 만나는 이틀치를 거두었는데도 안식일에 썩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그 모든 과학적인 현상, 우리들의 경제적인 현상 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지 뭐가 신앙생활이겠어요. 가장 우리가 당장에 행할 수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용돈 받은 것도 한번 해보세요. 11조. 작은 금액에서부터 못하면 큰 금액 절대 못합니다. 자, 그 성도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먹으리요?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에서 28절에 보면 토지 무르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취소하기라는 거, 취소하기. 이 무르기를 영어로 보면 리뎀션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설명 한번 드렸죠. 리디머, 속량자라는 뜻인데 리딤이 속량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속량하다의 명사형이 리뎀션입니다. 그 땅을 속량하는 거예요. 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가 다 하나님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완전히 토지를 부동산을 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는 사실 근데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좀 봤을 때 나중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저희 형도 부동산으로 거의 1억 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희 형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형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저도 부러웠어요. 근데 성경 보면 하나님은 토지를 사고 파는 것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신다. 토지 무르기.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서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가난해서 땅을 팔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판 것을 가지고 가까운 친척들이 와서 판 것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이게 나중에 기억해 두세요. 룻기라 연결됩니다. 룻기. 룻기에서 보면 그 룻기의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룻의 남편? 보아스 아시죠? 보아스? 이 보아스를 만날 때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친척을 말해요. 그 내가 뭔가 손해를 봐거나 노예로 팔렸을 때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나를 소유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만약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어요. 대신 물어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서 물을 힘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랑 이 사람은 친척 관계도 아닌데 내가 이 사람의 땅을 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다면 그런 돈이 있다면 그 판 해를 계산하여서 몇 년 전에 팔았는지를 계수해서 남은 값 이거는 50년 한 해에 돌려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해년에 그 남은 해수를 계산해서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다면 그 판 것에서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도 땅을 팔았어도 50년 뒤에 다시 내 땅이 됩니다. 내 자녀들은 그 땅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희년법이고 두 번째, 집을 전당 잡힐 수도 있겠죠. 자, 네, 집은 네 가지 규정이 나옵니다. 성벽 안에 있는 성 내 가옥을 팔았다면 1년 안에는 취소할 수 있는데 1년 안에 팔지 못하면 그것은 그 가옥을 산 자의 소유로 확정이 되어서 희년에도 돌려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희년에도. 자, 이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전 사실 주석에 찾아봐도 뭔가 마음에 명쾌한 해답을 얻기는 어려웠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나중에 제가 더 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명쾌한 해석이 있다면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성 안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예루살렘 안에서 있는 그 사고 파는 그 기업 무르자에 대한 해당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성벽이 둘리지 않은 촌락의 가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희년에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위족 속의 성읍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성읍이 48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어요. 1년이라는 기한이 없어요. 성 안에 있어도 그 레위인의 땅은 물을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팔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소유지입니다. 레위인들의 그 소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 땅 분배를 받을 때 별도의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다만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민수기 35장에 나옵니다. 근데 레위인은 여기서 떠나 살 수도 없었기 때문에 성읍의 가옥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었고 레위인의 땅을 물을 능력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희년에 가서 대가 없이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읍 주변에 있던 들판은 레위인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이 불어되었어요.
다른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은 이 들판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참고로 레위인은 노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몸을 팔아서도 뭔가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어, 그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수단이 돼서라도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수확물을 얻어서 생존을 보존했어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소유지라서 그런 거예요. 자, 35절, 46절까지는 빈민보호법이 나와요.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빈손으로 내 곁에 있다면 너는 그를 도와라. 대신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빌려줘라. 하나님은 이자 받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자를 위해서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서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고대 사회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 모든 역사상 가장 먼저 있던 법전이라고 하는데 그 법전과 많이 유사하대요. 우리 구약 율법이. 근데 사실 함무라비 법전이 구약 율법을 참고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39절에 46절까지 가난하게 되어서 노예가 된 사람들, 몸이 팔린 동족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보유 규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6년 동안 종으로 섬기게 하다가 7년 안식년에 되면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되지 않았어도 그 사이에 희년이 왔다면 자유는 놓아줘야 했어요. 그 말이고요. 그리고 동족을 노예로 샀다면 그를 엄하게 부려서는 안 됩니다. 동, 어, 종이 되어서 종이 되어 섬기는 자를 형제와 같이 자기 가족같이 여겨달라 이렇게 55절에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그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방인 중에서 노예를 얻었다면 그 자손은 희년과 안식년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게 좀 하나님 법에서 특이한 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노예 보호법이 있는데 노예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팔린 후에도.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죠. 이 속량이 리뎀션이라고 했죠. 리딤이란 표현입니다. 팔린 후에도 속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중에 하나가 그를 속량을 하거나 대신 값을 치러준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 속량해 줄 수 있고요. 26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에서 28장보다 더 중요한 법이 26장입니다. 레위기 결론이고요. 복과 저주 혹은 상과 벌 혹은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두 갈래의 길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 레위기 결론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다양해 보여도 사실 결론은 두 가지 길뿐이거든요. 그것은 복을 받는 길로 가느냐, 저주 받는 길로 가느냐, 순종의 길로 가느냐, 불순종의 길로 가느냐, 이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 중간길은 사실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죽었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 신약 성경이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진지하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신약에서는 은혜와 사랑만 강조한다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잖아요. 신약 시대엔 저주나 벌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우리는 복만 누린다. 은혜만 누린다. 오직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 왔지만 사실 바울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린 사람들은 구약의 형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간단한 말이지만 절대 쉬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신약에 대한 형벌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형벌, 바울이 강조하신 형벌은 더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보내라? 두려움. 나그네는 우리 인생입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이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해피하게 기쁘게 보내라. 그거 당연한데, 그 좋은데,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으로 보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야 우리는 사실 죄를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과 저주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1절에 보면, 먼저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10계명, 2계명과 4계명을 말하는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2계명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4계명을 말합니다. 내 안식일을 지켜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게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게 하지 말아라. 경외해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우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거. 대부분은 돈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존심이잖아요. 이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두 사이에 가운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 축복의 말씀, 그리고 10절까지 나와 있는 축복의 말씀, 13절까지 나와 있는 세 번의 축복의 말씀들을 자기 것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그 밖에 세 가지 저주를 또 받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축복과 저주를 볼게요. 3절, 너희가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준행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복,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 철따라라는 말은 그 보통 3월 달에 그 보리타작을 시작하거든요. 이때에 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 비가 안 오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광풍 그 뭐냐 사막의 바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황폐하게 되어버려요. 이게 이른비인데 이른비가 3월에 한번 내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철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대요. 근데 그 이 보리타작이 3월에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포도 딸 때까지 한대요. 포도는 7월 달에 따거든요. 3월 달부터 보리타작을 시작해서 그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밀타작을 하게 되는데 이 타작을 7월 달까지 하게 되겠대요.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철에 따라 비를 내려주니까 3월부터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지는 그 타작을 7월 달까지 계속 타작을 태서 너무 많은 곡식들을 계속 수확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포도 따는 일은 그 7월 달인데 그 포도를 파종할 때까지 한대요. 파종은 10월 달이거든요. 보통 10월 달에 한 번에 딸고 끝나는데 그걸 3개월 동안 계속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따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자, 이게 축복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계명을 준행하면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래요. 걱정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이 안 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울 때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편안하게 자게 해주겠다는 거.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우리 청년들 잠 되게 좋아하는데 그 잠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래요. 그 잠을 잘 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평화가 있어서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있는데 밤 자다가 폭탄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편하게 자겠어요. 근데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나운 짐승들도 없애주시고 칼이 이 땅에 둘을 행하지 못하게 해주실 것이다. 원수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다. 5명이 100명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쫓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반드시 이행해 주실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해 주실 것이다. 이게 가장 커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강조 표시해 주세요. 나중에 뒤에 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없어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동행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 다 끝납니다. 그냥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승리입니다. 어디 가나 형통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음 세 가지 복을 받는다라고 하셨죠. 풍성한 소출의 복을 주실 것이고 안전한 복을 주실 것이고 자 경제의 복, 군사적인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즐거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자, 그리고 저주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너희가 청종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말씀을 행동하지 않는다면 내 규례를 멸시하여서 거절하였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서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내 언약을 너희는 배반할 것이다. 자, 언약을 배반한대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을 버릴 수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 언약에서 벗어나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이 성경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가보세요. 하나님 법도를 싫어하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 다 가짜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말씀을 싫어하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반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 치고,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매일 큐티하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해 가세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갑작스러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헛될 것이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빼앗아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원수만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칠 것인데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우리가 힘이 약해서 패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게해서 패배하는 겁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우리를 다스릴 거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나를.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게 됩니다. 정리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건강이 악화가 될 것이고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갑작스럽게 자유가 사라지고 공포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저주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을 때 가뭄과 빈약한 추수가 있을 것이다. 18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경고성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청종하지 않는다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이 죄는 아까 말했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세 가지 곱하기 7, 21가지의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망을 꺾기 위함이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이 하여 너희 땅을 녹과 같이 할 것이다. 너희 수고가 헛될 것이다.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이다. 세 번째 저주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나를 거슬러 청종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죄악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계속 가중입니다. 가중.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낼 것이다. 밑줄 그어주세요. 이것은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거예요. 생태계가 파괴돼서 들짐승이 사람이 거하는 가옥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 오늘날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일들.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자연계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땅과 자연은 황폐화되어서 수많은 바이러스와 각종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3단계까지 온 거죠. 오늘날에. 자, 그것들이 이런 대재앙이 자녀를 움켜서 자녀를 빼앗고
우리 가축을 다 빼앗고 우리의 모든 소득을 줄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저주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더 있어요. 네 번째 저주입니다. 연병과 기근을 초래하는 전쟁이 올 것이다. 첫 번째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가서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양식이 끊길 것이고 다섯 번째 저주입니다. 전쟁과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 때문에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가 자녀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이거 실제로 예레미야 때 성취가 되죠. 딸을 삶아먹고 아들을 삶아먹게 됩니다. 큰 전쟁과 굶주림이 있게 되면서 결국 자녀를 죽이게 된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밑줄 그어주세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를 싫어하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무서운 말씀을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자, 그리고 저주의 결과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너희가 원수의 땅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살 동안 너희의 본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황무할 것이므로 그 땅이 어떻게 된다? 안식을 누릴 것이다. 오히려 땅이 안식년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 코비드 때 땅이 자연이 많이 회복된 거 아시죠?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서 자연이 많이 회복됐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그때에도 우리는 고통스럽고 죽어가지만 인간 때문에 땅이 심판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창세기 때부터. 우리가 저주 받으면 땅은 회복하게 될 거라는 거. 그러면서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은 인간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땅은 많은 사람들이 재앙 때문에 죽어 떨어져 나가면서 땅들이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사막화되었던 땅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와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전 세계 인구의 뭐 2분의 1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 그 결과로 연결되는 거, 땅이 회복되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인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의미 있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은 필연으로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필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 너희가 너희 원수들 땅에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면 자기 죄 때문에 그리고 조상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 조건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조상의 죄악을 어떻게 하면? 너무 쉽고 간단하잖아요. 자기 자존심 버리고 회개하면입니다. 자복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그리고 깨달으면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이게 더 중요해요. 자복하고 깨달았으면 끝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악을 어떻게 받으면? 달게 받으면.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내게 찾아온 저주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불행한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세요. 그때 회개하세요. 그리고 있는 이 상황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군요.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 저주로 인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하겠다? 중요한 표현이죠. 기억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여서 멸시하였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이 회개하여서 어, 그 땅의 안식을 누리고 그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면 44절 다시 반복되죠.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미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심판으로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미워하지 않아서 우리 너무 사랑해서 주시는 채찍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마지막 27장입니다. 부록입니다. 11조와 서원에 대해서 나와요. 자, 26장의 그 레위기 결론이었는데 그 결론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이며 죄악에 빠져서 저주의 길을 걷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27장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백성들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렇게 자복합니다라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서원을 드리면서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리더가 되겠습니다. 회장이 되겠습니다. 또 뭐 이런 성가대를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게 서원이라고 하는 건데 그 서원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진실하게 응답하는 장면으로 이 27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기억하세요. 26장에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회복을 자복함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기쁨과 감격으로 27장에 이런 서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서원 기도를 좋게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기도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성경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서원이 무엇이 있는지 그 한번 생각해 보셔서 서원 기도 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해라. 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보통은 어떤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할 때 서원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취직시켜 주시면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주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이게 약속의 서원 기도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서원 기도 하는데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자원하여 드리기도 합니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원제. 그때 사람의 값, 어, 내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드리면 그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제사장을 레위인만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하고 싶다면 그 몸값을 하나님께 지불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고요. 3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애수산까지는 남자라면 송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이래요. 자, 송소의 세겔 자, 성소의 세겔은 일반 세겔보다 더 비싼 세겔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은 50세겔이라고 하는데 보통 구약 시대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이 약 한 세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로 봅시다. 뭐 더 많이 받는 사람은 많지만 그냥 일단 200만 원 보고 50세겔이면 얼마예요? 1억이죠, 1억. 하나님께 몸값을 드릴 것은 1억이라고 하나님께서 1억 원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성소 세겔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1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거액을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의 목표가 뭘까요? 그러니까 뜻이 뭘까요?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소원하는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예요. 우리가 막 감정으로 막 벅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하는데 다 드리겠다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진지한 마음으로 고민해서 정말 그렇게 분명한 뚜렷한 이성을 가지고 소원을 하는 겁니다. 여자라면 30세겔로 좀 더 저렴합니다. 그러나 가난해요. 서원자가 가난한데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찾아가라. 제사장이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하나님이 얼마를 내라고 할지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몸값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입니다. 그리고 이 몸을 드리는 서원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몸이 아니라 그냥 일정 금액이나 헌물을 드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가축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면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그 가축을 드릴 때는 거룩하대요. 거룩했다라는 거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제 너 거 아니라는 거예요. 드리는 순간 너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엔 감정에 벅차서 좋은 소를 드렸어요. 황소를 드렸어요. 그런데 드리고 나서 보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 찾아가서 저 소 말고 그냥 양을 드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딜을 하고자 했다면 어떻게 된다? 둘 다 거룩해진다. 그 양도 하나님 거, 소도 하나님 거. 그래서 너가 양을 드리고 싶어서 양으로 바꾸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양도 뺏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함부로 소원하지 말고 그리고 소원했다면 바꾸지 말고 마음 바꾸지 말고 내가 이거는 오늘날로 따지면 뭐 하나님 제가 회장이 되겠습니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회장까지는 무리야. 아 그냥 저 PPT 봉사할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 회장도 하고 PPT도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거 마음 바뀌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했으면 정한 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다. 자, 부정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소를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흠이 발견됐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흠이 있는 제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그 소 값을 정해서 소 값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취소하려면 그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야 돼. 20%라는 추가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 그거 돌려주세요. 그래? 그럼 너 1,200만 원 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취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소원은 반드시 그대로 갚아라. 속건제와 같은 원리의 배상액입니다. 왜냐하면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거에 대한 보상은 20%가 붙잖아요. 그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취소할 땐 취소할 수는 있지만 5분의 1을 더 줘야 됩니다. 20% 수수료 붙는다라는 거. 그리고 16에서 21절에는 기업인의 밭, 이제 그 밭의 주인이 그 밭을 팔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함부로 파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희년이 지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 자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 땅에서 나오는 밭의 소출을 계산을 해서 그 땅의 한 평에 얼마만큼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호멜지기에 50세겔, 한 호멜지기에 1억 원씩. 그래서 만약에 10호멜지기였으면 15억 원을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비싸죠? 그리고 매입한 밭을 바칠 때에도 희년까지 계산해서 20게라를 한 세겔로 해서 계산해서 드리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거 11조 규례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물으려면 5분의 1이라는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으로 드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10번째 것마다 하나님의 성물이 될 것이다.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11조를 아끼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 27장까지의 말씀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3절에서 3장에 13장, 3절에 13절까지 복된 말씀이 현실로 실현된 적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의 14절에서 36절에 징계와 저주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문자 그대로 실현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현재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불순종의 사람인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레위기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레위기 2장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거룩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레위기를 쭉 정리했을 때 네 가지의 거룩을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거룩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몸과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레위기의 요약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민수기 개화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